거하고 이게 주제가 거의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인데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싹 스며나오던 물이 나중에 얼마나 많아졌냐면 발목까지 채워졌대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채워졌대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허리까지 물이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헤어말 물이 되고, 창일해져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실과가 살고 또 그곳에 어부가 설 것이며 풍성해졌다는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시국인지라 어렵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도 들어보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어렵게 하는 틈을 타서 6.25를 겪을 때도 우린 살아남았는데, 6.25를 겪을 때도 이웃 나라인 일본은 우리 6.25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가장 어려울 때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 바로 옆에 나라 우리가 6.25를 겪느라고 유엔군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들이 군수물자를 본 나라에서 가져오려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가까운 주변 나라에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일본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6.25는 우리가 겪었는데 이익은 일본이 봤어요. 그러니까 100% 나쁜 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애석하지요. 하마스 전쟁도 안타깝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는 다른 고민을 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 좀 빼야 되는데 어디로 놀러 갈까, 무엇을 해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수준이 다르다는 걸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칠 정도로 어려워졌는데도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흑자를 유일하게 보는 곳이 있어요. 돈을 긁어 모으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는데 요즘에 사기가 기승을 부린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기꾼이 들끓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아야 되고,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되지만 별별 사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은 안 해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속여 먹으려는 사람들이 전판천지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니고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전쟁에 우리도 막 1차, 2차 막 선교비 조금씩 보냈잖아요. 요즘엔 못 보냈어도 막 전쟁 일어나자마자 힘들 때 난민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는 관계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러시아도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좋아요. 미국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우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코라는 나라가 많아요. 전쟁 중에 있으면 양국이 다 우리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9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한 번도 쳐들어가 본 적은 없대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 번도 우리가 찢자 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평판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이라면, 미국 강대국이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이라면 일본이 팍 살아나서 힘이 왕성해지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쳐들어온 과거가 있어요. 일본은. 그럼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커지면 G2 국가 정도 돼서 더 왕성해진 나라가 되면 우리가 미국을 한번 덤벼볼까? 이런 생각할 거라고 미국도 생각 안 해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사람 겪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본은 100% 못 믿을걸요? 왜 그러냐면 쳐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걸 알아요. 언젠가 전직 대통령이 북한한테 그러더라고요.
북한 주민 여러분,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 전체 나라 가운데 240개국 중에서 북한을 가장 사랑하는 건 남한입니다. 맞죠, 여러분? 왜? 우리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왜 우리나라가 그 중에 흑자를 본 부분이 있느냐? 방위산업체. 우리도 무기를 만들어요. 핵은 안 만들지만 무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취지가 선해요. 북한이 하도 덤비니까 방어용으로 만든 거예요. 방어용. 우리가 막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력과 군수 물품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차곡차곡 쌓아놨단 말이에요. 어머, 저쪽 나라 전쟁이 났는데 무기가 딸려. 그러니까 어디가 있나 리스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콜을 한 거야. 무기 좀 달라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하마스도 다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린 전쟁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 지금 돈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고 우리는 모르지만 무기가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나라가 그 무기 팔아갖고 돈이 꽤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살 구멍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우리 문제는요. 그렇죠?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관계만 해결되면 다 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 속에 빠져 있는 분, 거기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지? 내가 어떻게 허리띠를 쫄라매가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재정의 돌파, 인간관계 돌파, 그 다음에 건강의 돌파. 이거 무지 힘든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어차피 안 돼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편에 보면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보니까 일천척을 측량해서 나중에 헤엄할 물이 됐대요. 헤엄. 수영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근데 수영을 하는 사람들 배워도 저는 못했거든요. 근데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요 100kg라고 안 뜨고 60kg라고 뜨지 않아요. 150kg라도 수영할 줄 알면 뜨고 60kg라도 수영할 줄 모르면 깔아앉아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무겁고 안 무겁고를 우린 계산하니까 무거워서 안 뜨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무거워서 안 뜨는 게 아니고 수영을 못해서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해봤잖아요. 안 돼. 안 되는데 60kg든 100kg든 150kg든 상관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불황, 호황 상관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창이란 상태. 그렇죠? 물이 꼴가닥 머리까지 차잖아요. 물이 꼴가닥 머리까지 차면 그때부터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물이 꼴가닥 차기 전에 허리까지 찼을 때는요 힘들지만 걸어줘요. 힘들지만 참 힘들게 살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허리에 물 찬 것처럼 어렵게 걸어요. 근데 허리에 물이 찼을 때는 어려워도 발이 땅에 디디니까 간신히 걷는다고요. 근데 물이 더 차올랐네. 발이 이제 땅에 안다. 그럼 간신히 걷던 것도 못 걸어요. 그럼 죽어야 되게?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살아요. 왜 그러느냐? 발이 딱 뜨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가던 법칙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법칙으로는 유연하게 건너갈 수 있어요.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해결 보려고 작정을 하고 힘써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돌파해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낮에 찬양 올렸던 것처럼 성령의 그 뜨거운 바람이 성령의 그 뜨거운 바람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여러분 가정에 새 힘을 주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직 이제
처음에 발목에 있을 땐 그래도 뛸 수 있어요. 무릎도 힘들지만 그래도 뛸 수 있어요. 허리쯤 차니까 못 뛰어요. 내가 잘 버텼는데 지금은 못 버티겠네. 허리까지 와서 하는지 걸어지질 않아. 계속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죠. 물질 연단을 받아보신 분은, 김미진 장로님 같은 분은 물질 연단을 받아본 분은요, 그거 안 해요. 옛날에 쓰던 방법 다 해봤거든요. 지금 돌파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돈을 살짝 안 줘요. 미치고 팔짝 뛰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살짝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못 쓰죠.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훈련이 빨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고상한 상태에서, 이게 평안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에서 잘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담금질을 당하듯이 연단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잖아요. 뾰족뾰족하게 깨지는 유리는 싸구려 유리예요. 그런데 방탄유리나 자동차 유리는요, 동글동글하게 선만 그어지지 부스러지지 않아요. 그 유리, 저는 한국 유리 가봤거든요. 담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구덩이에 몇 번 들어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방탄유리도 되고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얇은 깨지는 유리도 되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담금질을 2번, 3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깐보면서 나보다 다 수준을 낮게 보고 이러던 사람도 연단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 소리도 못해.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난 척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한 번도 탕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장자라고 생각했지. 제가 거기다 설정을 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탕자야. 여러분이 오늘 낮에 설교했지만 제목이나 본문 내용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안 물어볼게요. 잊어버려. 우리는 그게 연약해요. 낮에 들었는데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필요할 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신앙은 무한 반복이에요. 저는 어릴 때 매일 강조합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내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시. 난 이걸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우리 때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배운 적은 없지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TV만 켜면 매일 들은 거예요. 반공교육도 애국심도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요새 몰라요. 3.1절 노래, 6.25 노래, 애들이 하나도 몰라요. 우리 때는요,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매일 쥐잡기 시키고요. 정말 웃기는 세상이었어요. 학생들은 별걸 다 시켰어요. 한거 할 줄도 몰라요. 인권이 잘 인정받지 못할 때니까요. 그래도 불만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학교를 가는데 내가 왜 연탄재를 가져가야 됐지? 나 학교 갈 때마다 연탄재를 가져갔어요. 운동장이 질퍽질퍽하다고. 아니, 책가방을 가져가야지. 지금 같으면 이거 난리 납니다, 인권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아니, 더러운데요, 집에서 쥐를 잡아오래요. 아니, 학생한테 별걸 다 시켜요. 그래도 그냥 순응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노출되는 대로. 그래서 신앙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무엇을 듣느냐?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무한 반복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들으셔야 돼. 믿음이 다운됐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또 거머쥐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 한 번 교회 안 갔다가 뭐 이상이 생겨 괜찮아.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한 번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돼버려갖고 나중엔 서먹서먹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장담하는데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돼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출애굽에 못 가요. 혼자 갈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난 옛날로 가고 싶어요. 재밌게 놀았는데 소용없어요. 이제 못 가요. 이제 안 재밌다니까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회개해야 돼요. 뭐요? 제가 점 치러 다녔어요. 매야? 물론 젊은 아이입니다. 제가 점 치러 다녔어요. 점괘가 어떻게 나왔어? 내가 그랬어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여러분 점집이요 대부분 인천에서는 저 십정동 쪽에 많았어요. 빨간 깃발을 꽂고 점집은 서울에 가도 그러고 다 빈민촌에 있어요. 거기서 왜 점을 봐요? 잘 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빈민촌에서 가난한 동네에 그 깃발이 많아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건국대학교 앞을 지나가는데요. 왜 대학교 앞에 그렇게 길거리에 점쟁이가 많아요? 깜짝 놀랐네요. 6개월 올라가는데 좌측에 우측에 막 점치는 길거리에 이렇게 진짜 자리 깔고 할아버지들이 사주, 궁합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서울 안에 대학교 앞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많이 가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러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도 없어서 저렇게 거적대기 깔고 앉아있는데 거기다 인생을 논하고 싶냐고. 자기도 안 되는데. 그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애들 좀 돌봐주세요. 우리 집 좀 지켜주세요. 우리 사업 좀 잘 봐주세요. 미안해요. 아버지도 못해서 가신 거야. 아버지도 못해서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줘요? 못해줘요. 그러니까 잘 찾아야 돼. 제가 전에 가끔 이거 예화를 씁니다. 멧돼지가 길에서 홍시를 하나 주워 먹었어. 맛있어요? 맛없어요? 미쳐.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은 거야. 땅에서 주웠는데 홍시가 너무 맛있는데 주둥이가 피가 나도록 땅을 파는 거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지쳐가지고 벌러덩 들어놓았더니 어라? 잔뜩 있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땅을 파도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그랬죠. 하늘로부터 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제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예 하나님 방법으로 넘어오면 분명한 선이 있으면 이게 결과가 좀 빨라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갖고요,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두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요. 이쪽 거 괜찮을 것 같아. 이쪽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머리의 방법으로 많은 방법을 쓰는데 안 돼요.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요, 뭘 시작하는 것보단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뭘 시작한다고 막 초기 비용 막 들어놓으면 그게 또 고스란히 빚이 돼. 근데 제가 물어보죠. 응답 받았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럼 당신이 책임지시면 돼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시면 돼요.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잖아요. 내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건축할 때 다른 거 다 잘못했어도요, 건축할 때 구월동에서 상가 지하에 있는데 냄새, 곰팡이 냄새 나고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이 건물 팔아서 논현동에 딱지 있으니까 들어가서 얼른 짓고 시작을 해야지 왜 맨날 기도만 하냐. 8년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제가 이제 참다 하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구름이 가야 가죠. 구름이 안 가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 계산으로 주판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거든요. 실패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그게 무모하다는 것을. 이젠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라 그랬는데 없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떠나는 것까지만 응답받았지 어디로요? 몰라. 떠나라고는 했는데 어디를 안 정해줬다고요. 그럼 우리는 못 떠나. 몇 동 몇 호로 가라고 그래야지 떠나지. 이사 갈 집도 없이 이삿짐을 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나의 머릿속에 있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도 사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출발했고요. 그래도 겁이 나더라고요.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 손에서 해결할 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공사비가 35억 원인데 그게 숫자인지 돈인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노아가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건축 일에 힘을 썼겠니?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다.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가 한 거 분명히 할아버지라 얼마 없을 거야. 그러나 노아가 한 거는 예스, 아멘만 했다. 아멘, 순종. 나머지는 8 식구가 뚝딱뚝딱뚝딱 전 재산을 들여서 건축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내 돈이 들어간 것 같고 내 재산이 들어간 것 같고 내 힘이 내 수고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홍수가 나서 40주야를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식구 다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평생 모은 돈 다 털어넣어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졌으면 하나도 못 건졌을 거예요. 근데 방주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헌금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방주를 지었더니 방주 안에 자기들이 다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 처음엔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지만 자기들이 혜택의 수혜자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만 남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둔 거 심은 것만 남지 휴지처럼 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계란 한 판 살려면 돈을 저울로 달아서 준대. 얼마나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지 아주 망할 대로 망한 거예요. 인플레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돈을 막 이만큼 갖다 주면 휴지 하나 주고 계란 한 판 주고 이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산다고 아우성 쳐서 나라에서 배급 주는 거 타려고 줄 서 있어. 그래서 그 배급 얻어먹으려고 그 대통령 계속 뽑는 거예요. 이미 묶였어요. 가난의 쇠사슬에. 그래서 우리가 그 쇠사슬을 우리 힘으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뚜벅뚜벅 내가 알뜰히 해갖고 말이지 저축을 해서 이렇게 해서 5개년 개혁을 세워갖고 처음에 이거 좋아요. 그러나 계획은 인간에게 있어도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해야 돼요. 알뜰하라고 검소하라고 그랬더니 10원도 헌금 안 해. 그게 알뜰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내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을 거 따로 주고 먹을 거 따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심을 것도 내가 먹고 먹을 것도 내가 먹어. 심어야 다시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나오는 이 숲도 굉장히 풍부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 공기의 30%를 책임진대요. 아마존 강 습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막 항상 풍성한 거야. 막 숲이 막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사막에 가면요 1년 내 비가 한 번도 안 내리는 데도 있어요. 지나가기도 괴로워. 맨 뱀과 정갈만 있고요. 농사는커녕 사람도 살 수 없어서 빈 땅인 거예요. 그럼 이 사막하고 이 아마존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답변하겠냐 이거예요. 아마존은요 왜 풍요하냐?
계속 수증기를 올려요. 계속 수증기를 올려보내요. 왜 사막이냐? 하나도 안 올려보내요.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구름을 만들어서 다시 내리고, 이게 선순환 선구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악순환의 악구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물질에 축복받는 사람을 보면요, 재미를 느껴. 재미. 무슨 재미? 심는 재미, 거두는 재미, 드리는 재미.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요, 심을 때, 헌신할 때예요. 그때 막 내 거 들어가는데도 기뻐. 첫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봐요. 은혜 받았니 안 받았니 말로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지갑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은혜 받았고 안 받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1,000만 원 들고 안양 갈매산 기도원 갔다 기도도 못하고 왔다고. 나 그때 비로소 내가 깨달았어. 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구나. 가방에 1,000만 원 있으니까 기도도 안 돼. 어떻게 하다 이걸 가지고 가갖고 내가 기도원에서 지금 가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눈을 떠봐. 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못 쓰겠더라고. 아주 돈에 1,000만 원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은 많지. 여기 뭐 생판 모르는 데잖아요. 아니, 누가 기도원에 돈 그거 훔치러 와요? 안 와요. 알아요, 나도. 근데 눈이 떠져. 눈이 이렇게 자꾸 쳐다보게 되고, 가방을요, 손잡이 있는 가방을 발로 걸어. 아, 누가 뭐래나 나 혼자 난리예요. 그날 난 기도를 못했다니까요. 기도원 가려면 돈 가져가지 마세요. 헌금할 것만 가져가고. 그래서 그게 절실히 와닿은 게,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구나. 세상 없어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여기 10,000원만, 10,000원 큰 것도 아니에요. 10,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손 안 핍니다. 10,000원만 있어도 안 펴요. 아, 귀찮아. 애들은요, 세뱃돈 받아서도 그냥 던지더라고요. 바보. 던지더라고요. 어른은요, 10,000원이나 50,000원 안 놉니다 이거. 여러분 놓을 거예요? 안 놓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집중하지 않았는데도 손이 꽉 쥐어져. 안 놔요. 근데 애기들은 물질 욕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뱃돈 골라 가져가니까 1,000원짜리 가져가잖아요. 돈 주니까 받아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돈 받아서 던져놓고 놀아. 아, 부러워. 우린 못 던져. 그렇죠? 못 던지죠? 자, 그래서 재정 문제에 참 안타까운 게, 저도 그 속을 들어갔다 나왔고, 주의 종이 되려면 그 연단 안 받진 않잖아요.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물질에서 빠져나올 때 내 방법으로 아직도 발이 땅에 닿아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해결이 안 나요. 어떻게 되느냐? 창이란 상태. 일단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무거워도 떠. 그렇죠? 무거워도 가. 이거는 세상에서 내가 살던 법이 적용이 안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승장구 잘 될 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서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으니까 분명히 내가 200밖에 안 버는데 난 부족함이 없어. 저는 첫 사례비가,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데 물질은 조금 확실하셨어요. 제가 부사역자로 근무를 하는데 사례비 23만 원 주더라고요. 많아요, 적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떨리는 거에 너무 귀해서. 이 헌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귀해서, 이거는 남편이 벌어온 돈이랑 섞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11조 떼고 성경책 책갈피에 넣고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방 갈 때, 뭐 헌금할 때 이렇게 쏙쏙 빼서 썼는데요. 한 달 다 써도 충분한 거예요. 그 제가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르네.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때 쓰는 돈하고 다르네. 하나님이 주는 돈은 다르다. 뼈저리게 그때 느꼈어요. 지금도 느끼는 분이 있고 못 느끼는 분, 저는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23만 원어치만 일해야지 그러면 저는 매일 출근할 필요 없어.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조에 서고 하루 종일 15시간 정도 근무를 해요. 답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뭐 얼마예요? 하루 일당 10,000원인가? 한 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최저 뭐 급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몰라요. 이 교회 계통은 최저 급여 다 통과해요. 그냥 몇십만 원 줘도 그냥 충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계산해요. 계산해. 일한 대로 주셔요. 일한 대로. 그래갖고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적용되는 건 충성하고 헌신하잖아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비하면 나는 너무 받는 게 없네. 교회에서 여러분 사례비 받고 봉사하는 분 한 명도 없잖아요. 교육자들만 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더 후하게 주셨으면 후하게 주셨지 악덕 기업주처럼 인색하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가정에 화목하고 자녀들이 평탄하고 순종하고 몸 안 아파 병원 안 가 깨지는 돈 없고 다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셨는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과거에 충만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건 걸어 다닐 때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걸어지질 않아요. 근데 헤엄할 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씨름을 해도 안 되거들랑 다른 거 한번 씨름해 보세요. 멧돼지처럼 나는 피가 터지도록 노력만 하는 게 아닌가 싶지 않아요? 벌러덩 들어놓으니까 어라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홍시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였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였네? 그걸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굶는다면 잘됐다 이건 없는 고생 좀 해봐.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아파서 밥을 못 먹어봐요. 평상시는 짠돌이었던 엄마가 바나나 사다 주고요, 통조림 사다 주고, 죽 사다 주고, 먹을래? 뭐 먹고 싶니? 막 이래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도 나왔어요. 질병 이득 저항. 그런 게 있어요. 질병 이득 저항이 뭐냐면 아프면 혜택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일 나가는데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일도 안 나가. 한 번도 안 안아주는데 그냥 끌어안고서 뭐 먹을래? 막 이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얘가 아픈 건 나쁜데 아픈 게 좋아. 이해가 되시죠? 아픈 건 나쁜 건데 아픈 게 좋아. 그게 질병 이득 저항이에요. 그 여러분의 자녀가 굶어가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니까 요구도 안 했는데 그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때 소원을 말하라. 누가 절반 달래요? 감정적이야. 왕이 사랑스러우니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 3일을 굶어가면서 지금 내 앞에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라. 에스더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굶어가며 금식해봐요. 여러분은 배고픈 거로 끝나지만 아버지는 애 같아. 얘야 왜 안 먹니? 왜 그래? 뭐 먹고 싶어?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래서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끓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죠. 여러분 목사님 답답해요. 나도 받고 싶어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심각한데 집에 가서 얼른 텔레비 봐. 그러지 않아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요 번민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막 성경 읽으면서 주님 만나주세요. 저는 1년에 예전에 1독씩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1년에 1독씩을 하는데 12월 31일 날 한 장 남겨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제가 게을러 갖고 이걸 미리 못 읽고 지금 밀린 숙제하듯이 읽어갖고
드디어 31일 날 한 장 남아서 이제 이거 읽으면 올해 숙제를 해요. 근데 이거 한 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태 읽었으니까 훅 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가 다 읽게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시간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이걸 못 읽게 할 수도 있는 분인 걸 압니다. 그냥 읽었으면 벌써 다 읽었을 텐데 주님 이거 오래 지나기 전에 마저 잘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읽어요. 기도 안 해도 벌써 읽었을 거예요. 성령의 의존도가 여러분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성령의 의존도. 성령의 의존도가 거의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죠. 서 있느라고. 근데 성령의 의존도는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봤지만 자녀가 원하는 거 부모가 거의 알아요. 알아. 그래서 부모가 더 애가 달아요. 자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능력이 되면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매달려야지. 우리는 사람 찾아다니면 돈 좀 꿔줘. 어떻게 사람 찾아다니죠? 아유 목사님 답답해봐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라도 빌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해봐서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물질의 연단이 끝나야 되는데 물질의 연단이 언제 끝나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교육도 배울 만큼 배웠고 가문도 왕족이고 학문도 넘치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이 사람은 하이클래스급 되는 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인하여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꼿꼿이 세워도 잘난 사람인데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교수님 중에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제군들 당신들은 사도 바울만큼 견줄 만한 스펙이 있는가? 없어요. 그만큼 안 돼요. 다 말하니까. 근데 왜 그보다 더 교만한가? 그러더라고요.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왜 교만한가?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극히 겸손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앗소리들 못해요. 내 자식이 막 속썩여 봐요. 남경필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자로 감옥에 갔으니까요. 남의 집 자식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흉 볼 수 있을까요? 어디라고 흉을 봐요? 못 보죠. 왜? 내 자식은 마약을 하는데 남의 자식 담배 피우는 거 흉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완벽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소용돌이 속에 아기다툼 속에 그 연단 속에 좀 빨리 빠져나오려면 얼른 겸손하셔야 돼요. 얼른 겸손하셔야 돼요. 목사님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지하도 있어요. 지하. 정말 왜 사도 바울 보니까 얼른 납작 엎드려요. 탈무드에도 나와요. 엎드려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일어서 있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바쁘니까 또 넘어져요. 저도 나이 들어서 처음 넘어져갖고 작년에 한번 고생했잖아요. 나 세상에 도로가 나한테 와. 깜짝 놀라서 넘어져갖고 창피하기도 하고 덩치를 거달해갖고
기도회 시간 늦으니까 막 뛰다가 서울서 오다가 그냥 차 가져갈 걸. 난 버스가 그렇게 느린지 몰랐죠. 대중교통이 더 빠른 줄 알고 그냥 갔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대요. 아예 내려놓고 늘 섬기세요. 그 시골 농부 목사님처럼. 섬김이 몸에 배어갔고요. 그 넓은 땅에 고구마 심어갔고요. 다 트랙터로 캐갔고요. 그 마을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농부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나서 123년 된 교회를 다 버려지고 다 떠난 교회를 다시 뚝딱뚝딱, 제주도 좋으시더라고. 막 트랙터도 운전하고 막 붕어빵도 구워서 간식 주고 진짜 열심히시더라고. 근데 얼굴이 싱글벙글해.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기쁘지 않아요? 내가 보일러도 고칠 수 있고 트랙터도 고칠 수 있고 여기 동네 주민들이 이거 읍내까지 가서 고치려면 힘든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는 게 기쁘더만요. 마인드가. 그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목사님 졸졸졸 따라다녀. 목사님한테 다 물어봐. 그 동네에서 인정받은 목사님은 성공한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분의 모습은 섬김이 몸에 뱄어.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몸이 아프대도 안 통하고요. 뭐 몇 년째 그런다더라. 이곳에 시골에 와갖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니까요. 저는 이제 1+1으로 저까지 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해요. 교회에서 누가 섬길까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섬겨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요,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이냐?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다스리질 못해요. 자기 감정을. 교인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아무 데서나 혈기 부려요. 사소한 일에도 막 소리를 질러요.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얼굴을 빨개져요. 그리고 내가 지는 쪽을 택하면 좀 편안할 텐데 죽어도 안 지려고 그래요. 이겨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귀엽고 우리나라 문화는 그랬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애들이 맞고 들어오잖아요. 너 왜 맞고 들어왔어? 때려야지. 코를 때려. 코피가 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 네가 먼저 사과하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면 꼭 바보 같아. 당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좀 베풀면서 너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한 대 맞으면 너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2대 때려.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들이. 그래서 저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가. 전부 이기주의가 되고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내적인 변화가 와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그 혈기와 자기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다 내려놓게 합니다. 희석되게 만듭니다. 그 물에 꾸정물이 있어도요, 수돗물을 계속 틀면 언젠간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분을 다 바꾸어 버려야 돼요. 정화되도록.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은요 전부 변화돼 갖고 뛰쳐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까지 왔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니까요 죽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아우성치며 불황을 모르고 호황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둔다면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기 때문에요. 에스겔 37장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는 생명이고 사망을 당한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살게, 성령의 바람이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나도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성령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